제가 이제껏 살면서 들었던 중에 가장 우스웠던 얘기를 하나 하겠습니다. 벌써 반응이 좋습니다. 아동부가 우스운 얘기를 한다고 그러니까 지금 부활주의인데, 해바라기 사건이라고 제 친구에게 들은 이야기입니다. 제 친구가 6개월간 방위를 했습니다. 2대 독자라 해서 6개월간 군인 대신 방위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6개월간만 이제 나라를 위해서 섬기는 건데, 그때 대방동, 서울의 대방동에 있는 해군 본부에서 근무를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제 근무하는데 스피커에서 소리가, 대장 높은 분의 소리가 나는 거예요. 너희들 오늘 모든 근무를 마치면 저녁 오후 5시에 근무를 마치면 운동장에 집합해라. 이제 부대 내에 운동장이 있는데 운동장에 집합해라. 집합하기 전에 보급소에 가서, 창고 같은 데 가서 낫을 하나씩 가져와라. 그래가지고서 이제 끝나고 나서 이제 방위들이 다 보급소로 모였습니다. 모여서 이제 낫을 하나씩 이렇게 가지고 사열 종대로 줄을 맞춰가지고 사열 종대로 기지 내에 있는, 부대 내에 있는 그 길을 따라서 이렇게 쭉 이제 이렇게 하고, 하나는 낫을 잡고 하나는 열을 맞춰서 이제 이렇게 하고 이제 온 거죠. 사열 종대로 해가지고 했는데, 이렇게 오는데 기지를 이렇게 둘러서 이제 좀 밭 같은 데가 있고, 그런데 거기에 해바라기가 이제 한 요 정도씩 이렇게 자라 있었대요. 자라고 있는 도중인 거죠. 해바라기가 여기 자라고 있었는데, 제일 뒤에 있는 병사가 이제 해바라기가 딱 걸어가는데 제일 오른쪽에 자기가 섰는데 딱 이 낫으로 치기가 아주 좋은 거예요. 낫으로. 재밌잖아요. 뭐 이렇게 올라와 있는 낫으로 이렇게 탁탁 치고 가면 좋으니까. 그래가지고서 가면서 낫으로 해바라기 이렇게 있는 거를 하나씩 이렇게 탁탁 치고 간 거예요. 이렇게 재밌게 탁탁 치고 이렇게 갔어요. 그래가지고 딱 운동장에, 연병장에 도착했어요. 도착했는데 그 지도하는 그 대장이 이제 중사, 월남전에 갔다 왔던 중사인데, 여기에 이렇게 칼자국이 이렇게 해가지고서 월남에서 칼을 맞아서 이렇게 베트남하고 싸우다가 칼을 맞아서 이렇게 찢어져가지고 여기 꼬맨 자국이 이렇게 있대요. 근데 정말 무서운 사람이었대요. 흉터가 이렇게 있을 정도로. 그랬더니 그 사람이 오늘 굉장히 근무도 열심히 했는데 좀 미안한 마음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면서, 자, 귀관들이 오늘 여기에 모인 것은 다름 아니라 우리 사령관께서, 기지 사령관, 그러니까 부대에서 제일 높은 분이 부대 이 환경을 위해서 친히 심으신, 그러면서 자, 뒤를 봐라 그랬대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이렇게 전부 다 이렇게 뒤를 보니까 이제 그 중사도, 자, 여러분 뒤를 봐라. 우리 기지 사령관님께서 친히 심으신 해바라기를, 자, 뒤를 봐라. 이렇게 보니까 어떻게 됐겠어요? 이렇게 보더니 이 중사의 얼굴이, 그러니까 왜 모이라고 했냐면 그 이제 해바라기가 잘 자라게 하려고 그 옆에 이제 그 풀 이런 것들을 잘 이렇게 제거해서 해바라기가 잘 자라게 하려고 지금 모여서 낫을 가지고 이렇게 모이게 했는데, 제일 뒤에 있던 사람이 어떻게 한 거예요? 그걸 다 목을 이렇게 다 치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중사가 자, 뒤를 봐라 이렇게 하더니 얼굴이 상상할 수 없는 얼굴로 바뀌었대요. 화가 나가지고 막 이렇게 하는, 막 이렇게, 그래가지고
저 이렇게 친 놈 나와 이렇게 했겠죠. 나왔더니 우리 친구가 보니까 그 쳤던 애가 막 이러고 있더래. 이러고 무서워가지고 무서워가지고 그러니까 나가라고 했는데 어떻게 나가요? 무서워서 못 나가니까 자 좌우로 정렬 해가지고 어떻게 한 거예요? 각각 이렇게 양팔 벌려 세운 다음에 자 오른쪽 낫을 일부 앞에 놓는다. 실시. 이거 어떻게 했어요? 전부 다 낫 이렇게 놓으니까 그 중사가 낫에 묻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것이. 응? 네. 그러니까 낫을 이렇게 살펴보고 가는데 우리 친구가 그 사람을 보니까 친 사람을 보니까 완전히 얼굴이 이게 죽을. 그래가지고 그날 엄청 괴로움을 당했나 봐요. 전체가 이거 해서. 그런데 그 병사가 그때 자기가 이렇게 자르고 왔던 이 해바라기가 사령관이 친히 심은 그것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그것을 자기가 잘났다라고 생각할 때 그 공포, 그 두려움, 자기가 받게 될 그 벌, 그걸 누가 지니게 됐냐면 예수님을 죽였던 사람들. 예수님을 죽였던 사람들이 자기들이 예수님을 죽였는데 예수님이 누군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거예요. 그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오늘 그 37절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이에요.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무슨 말을 듣고 너희가 죽인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사실은 이렇게 말했을 때 얼마나 두려워했을까. 예수님을 죽였던 사람들은 이상한 소문을 들었어요. 무슨 소문을 들었냐면 자기들이 죽였던 그 예수님이 무덤에서 3일 만에 다시 살아났다는 소리를 들은 거예요. 자기들이 직접 보지 못했지만 사람들이 웅성웅성하면서 소문이 있는 겁니다. 살아났대 뭐 이렇게. 근데 로마 병사가 지키고 있었는데 어떻게 그 문을 열었대? 막 지진이 일어나고 그래가지고서 그게 돌이 다 옮겨졌대. 그럼 로마 병사는 뭐 했대? 그때 무서워가지고서 얼굴도 들지 못하고 땅에 그냥 머리를 박고 있었대. 꿩처럼. 꿩이 무서우면 그 땅에다가 얼굴을 숲에다가 이렇게 박거든요. 자기가 안 보이면 안 무서운 거야, 꿩은. 그래서 숲속으로 이렇게 한 것처럼 로마 병사는 그랬대. 그랬대? 그 제자들이 훔쳐간 거 아니야? 훔쳐갔을 리가 없지. 왜냐면 로마 병사가 지켰는데. 근데 그 부활해가지고 어떻게 됐대? 제자들한테 나타났대. 그랬대? 거짓말이겠지. 이러저러한 이야기들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사람들이 정말 이게 뭐야? 라고 하는 소문들을 듣고 있던 차에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다음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한 57일 지나고 나서가 무슨 날이냐면 오순절날이라고 하는 날이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6월절에 돌아가셨는데 6월절에 돌아가신 다음에 일주일 뒤에 초실절이라고 하는 절기가 있는데 이제 보리 농사를 처음에 이제 거둬들이는 그 첫째 날을 초실절이라고 그러는데 그 초실절로부터 50일을 쳐서 오순절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그 오순절 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날이었는데 그 오순절 날 구약으로 지면 7질절이라고 그러는데 그 오순절 날 이상한 일이 일어난 거예요.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상한 말을 하는 거야. 이상한 말을. 예수님의 제자들이 각각 이상한 말을 하는데 무슨 말인지 도저히 알아들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이야? 이러고 있는데 그 예루살렘의 그 오순절 날에 이제 우리도 한국 사람이지만 중국에 가서 산 사람을 뭐라고 그래요? 누구라고 불러요? 우리 한국 사람인데 중국에 가서 사시는 분들을 뭐라고 부르죠? 뭐라고 부르지? 응? 정원이 몰라? 우리 한국 피는 우리 피인데 일제시대 때 괴로움을 겪고 이래가지고 다른 데로 도망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도망가서 살다가 아기를 낳고 하는 사람들을 뭐라고 그러나? 중국에 사시는 분들을 조선족이라고 그러지. 조선족. 그러면 저기 러시아로 소련으로 잡혀갔던 분들은 그 사람들은 뭐라고 부르나? 고려인들이라 이렇게 불러요. 고려인들. 이게 부르는데 예루살렘에 그렇게 해외로 이스라엘 밖으로 나와서 살다가 아기를 낳고 하다가 거기서 사는 거죠. 마치 우리가 미국에 이민 가서 거기서 오래 이렇게 살면 낳고 한 것처럼 뭐 미셸 위 같은 사람들이 뭐 그런 사람들 중에 하나이고, 그런데 그 사람들이 오순절날 구약의 말씀대로 하나님께 경배하기 위해서 그 각국으로 왔다가 이 소리를 들은 거예요. 들었는데 키프로스에서 온 사람은 이스라엘 나라 말을 잊어버린 거죠. 왜? 오래 살았으니까. 그랬는데 예루살렘에 왔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이라고 하는 갈릴리 어부인 사람들이 자기 말로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원래 살고 있던 사람들은 제자들이 말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 전혀 몰랐죠. 만약에 프랑스어로 하고 독일어로 하면 못 알아들을 거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말해도. 그런데 프랑스에서 살던 사람, 독일에서 살던 한국 사람들이 와가지고 듣게 되면 이거 우리나라 말인데 이렇게 한 거예요. 이런 신비한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근데 몇 개 국어냐? 오늘 우리 2장 9절부터 보시면 바데, 메데, 엘람, 메소포타미아, 갑바도기아, 애굽, 키프로스, 리비아 뭐 이런 거 보니까 한 7, 8개 나라의 언어로 이 제자들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사람들은 무슨 이야기를 듣고 있었죠? 예수님이 죽으셨는데 3일 만에 부활하셨다. 그리고 하늘로 올라가셨다고 하더라. 그런데 그것이 자기에게 별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뭐 그냥 누군가 그런 이야기를 하는가 보다. 그러고 지내왔었는데 갑자기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라고 하는 한 120명의 제자들이 12제자까지 포함해서, 한 사람은 가룟 유다는 죽었지만 그 제자들을 포함해서 120명이 갑자기 무슨 말들을 막 하는데, 각각의 말로 하는데 그 각각의 말에 대해서 해외에서 온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저거 우리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에 있었던 사람들이, 십자가 예수님을 못 박았던 사람들이 이거 뭐지? 라고 하게 된 겁니다. 이거 뭐지? 이거 무슨 일이지? 그런데 그것이 예수님과 관계되어진 내용이라고 하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던 겁니다. 그냥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은, 소문은 그냥 뭐 그대로 있는 거고, 그런데 어떤 현상이 일어난 거예요. 이건 뭐지? 이러고 있는데 베드로가 이 현상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입니다. 무엇이라고? 이 현상이 무엇과 관계되어져 있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과 관계되어진 현상이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현상이다. 무엇 다음에 올 것으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다음에 올 현상으로 역사 전부터 하나님이 준비해 오신 바로 그 현상이다, 이렇게 베드로가 지금 선언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예루살렘 사람들이 어떻게 된 겁니까? 두려워할 수밖에 없게 된 거예요. 이 현상은 자기들이 봤잖아요. 지금 보고 있잖아요. 이 기이한 현상을 보고 있는 거죠. 보고 있는데 이것이 무엇과 관계되어진 것이래요? 예수님의 고난과 부활과 관계되어진 내용이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듣는 겁니다. 그랬을 때 이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건데 베드로가 설명하기 시작하는 거죠. 이 사건에 대해서. 이 사건은 무슨 사건이냐? 하나님이 신이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돼서 이 자리에 있게 되는 것이 무슨 일이냐? 신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행하신 결과라고 베드로가 선언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들었어도 받아들이는 애가 있었고 받아들이지 않은 이들이 있었어요. 자, 우리 아동부 특별히 잘 들어야 돼요. 왜? 여러분들 같이 성장했던, 어렸을 때부터 성장했던 이들이 복음을 떠났어요. 교회 안 다녀 이제. 잘 들어야 돼. 주아도. 응? 잘 들어야 돼. 여러분 같이 예배를 드리고 이랬던 사람들이, 교회에서 15년 20년 같이 자랐던 청년들이 교회를 떠났어요. 하나님을 못 믿겠대. 나 안 믿는데. 얼마나 슬픈 이야기예요. 얼마나 슬픈 이야기예요. 근데 자랄 때 복음에 대해서 말할 때 귀를 기울이지 않았어요. 표정도 그냥 이렇게 있어요. 우리가 BTS 얘기하면 어때요? BTS 얘기하면 무슨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그 어떤 걸 얘기하면 어때요? 귀가 솔깃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 베드로가 설교할 때 그것을 받아들였던 사람이 있었고, 술 취해가지고 저렇게 말하는 거구만. 이런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어요. 베드로가 설명을 해도. 그때 술 취해서 그랬구만 했던 사람들 어디가 있어요 지금? 지옥에 가 있는 겁니다. 진짜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으면 지옥에 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하지 않고 그것을 즐겨하지 않으면 결국은 어디 가는 것이냐? 지옥에 가는 것이. 그의 일생이 어떻게 될 것이냐? 감사와 기쁨을 상실한 삶을 일생 동안 살려가는 겁니다. 지금의 여러분들의 모습이 일생 동안 여러분들의 모습이 되는 거예요. 지금의 복음에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지니고 있는 그 태도가 나중에 여러분들 50, 60 되었을 때의 그 태도랑 똑같은 태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가 정말 소중한 것입니다. 베드로가 설명합니다. 무엇이라고 설명하느냐? 지금 이렇게 사람들이 각 나라의 언어로 지금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쭉 설명하고 있는데, 놀라운 일은 뭐냐면 어떤 사람은 프랑스어로, 어떤 사람은 독일어로, 어떤 사람은 이탈리아로 각각 말하는데 이 사람들이 이탈리아를 배운 적이 없어요. 프랑스어를 배운 적도 없고, 그런데 말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그 말한 내용이 다 똑같은 거야. 말한 내용이 똑같아. 짜고 한 것이 아닌데 말한 내용이 프랑스어, 독일어, 이탈리아어로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놀라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사건이 있기 전에 벌써 800년 전에 하나님이 이후에 요엘 선지자라고 하는 선지자가 이 사람들보다 800년 전에 있었는데, 800년 전에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때가 되면 내가 나의 성령을 그들에게 부어주어서 그들이 말하게 될 거다. 뭐를? 이 같은 말을 할 것이라고 하는 그 예언을 하셨는데 지금 그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베드로가. 아, 그래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800년 전에 이런 말을 하게 될 것이라고 밝히셨는데 그 일이 이루어진 것이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 일만 말씀하셨느냐? 아니라는 겁니다. 너희들이 죽인, 십자가에 죽인 그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은 다음에 다시금 부활시킬 것이라고 말씀하셨었다. 그런데 그 일이 너희의 손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다. 너희가 죽인 그 예수가 바로 하나님이 오늘 이 같은 일을 일어나도록 하시는 그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이다. 너희가 그 예수를 죽인 것이다. 예수님을 누가 죽였어요? 십자가에? 응? 예수님을 누가 죽였어요? 우리는 예수님을 죽인 사람 봤어요? 못 봤어요? 못 봤죠? 거울로 보면 보여요. 죽인 사람이. 누가 죽였어요? 우리가 죽였어요. 왜? 예수님은 왜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 죄 때문에 죽은 거야. 예수님은 우리 죄 때문에, 귀원의 죄 때문에 죽은 거예요. 예수님이 그 벌을 대신 받아서 죽으신 거예요. 예수님이. 남이 죽인 게 아니에요. 나랑 관계없는 게 아니에요. 나 때문에 죽으신 거야. 정원이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신 거라고. 정원이 죄 때문에. 정원이가 죽인 거야, 예수님을. 쉽게 얘기하면. 우리 각각이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죽으셨다. 죽으셨구나. 우리 죄 때문에 죽으셨구나가 아니라 내 죄 때문에 우리가 죽인 거예요. 근데 십자가에 대해서 별 관심이 없어. 나 때문에 죽으셨는데 그가 천국에 있겠어요? 없겠어요?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죽으셨는데 별 관심이 없어. 흥분되지도 않아. 감사하지도 않아. 기쁘지도 않아. 그러면 그가 천국에 있겠어요? 없겠어요? 베드로는 또 설명해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은 이미 1000년 전에 다윗에 의해서 예언되어진 내용이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무엇을 예언케 하셨냐면 1000년 전에, 예수님보다 1000년 전에 무엇을 예언케 하셨냐면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죽으실 것인데 무덤에서 썩도록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을 것이다 라고 다윗을 통해서 예언하셨는데 그 예언이 이루어진 것이라는 것이. 자, 그러면 베드로가 세 가지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각 나라 말로 이제 하나님이 이루신 것을 지금 제자들이 말하고 있는데 이 전에 어떤 사건이 있었어요? 이 전에 예수님의 승천이 있었어요. 예수님의 승천 전에 뭐가 있었어요? 예수님의 부활이 있어요. 예수님의 부활 전에 뭐가 있었어요?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심이 있었어요. 죽으시기 전에 예수님 무엇이 있었어요? 세상에 오신 것이 있었어요. 세상에 오신 것 전에 뭐가 있었어요? 800년 전에 요엘 선지자가 이러한 일들이 있을 것이라고 예언하는 예언이 있었어요. 요엘보다도 약 200년 전에, 1000년 전에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약속하셨어요? 이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부활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예언하셨어요. 하나님은 차례차례 하나님이 아시는 바대로 역사 속에서 이 일을 이루어 가신 결과가 바로 이 결과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이제 떠나고 나면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영을 부어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정말 그 일이 일어났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또 무엇을 말씀하셨냐면 이 하나님이 너희에게 영을 부어주시면 너희들이 어떻게 될 거다? 세상 끝까지 나가서 복음을 전하게 될 거다.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나라만이 아니라 세상 모든 나라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게 되고 예수님이 그들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었다는 하는 사실을 세상의 모든 지구에 있는 사람들이 알게 될 거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지금부터 몇 년 전에? 2000년 전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을까요? 예수님을 믿으면 로마 사람들이 어떻게 했는데
잡아서 가두고 잡아서 죽이고 이랬는데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을까요? 다 가족들도 다 뿔뿔이 흩어져야 되고 가진 거 모두 빼앗겨야 되고 불로 태워 죽이고 작두로 썰어 죽이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리고 배고픈 짐승에게 사자한테 내어줘 가지고서 사람들이 콜로세움이라고 하는 원형 경기장에서 다 짐승한테 뜯어먹히게 하는데, 그래도 예수님을 믿을까요? 믿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근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30배, 60배, 100배로 늘어날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지금부터 2000년 전에. 근데 어떻게 됐어요? 정말 그렇게 됐잖아. 하나님의 말씀대로 됐잖아. 무엇부터 출발한 거예요? 역사가 있으면 하나님은 무엇을 준비해 오셨어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준비해 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높이 달리셨어요. 우리 대신 죽으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들을, 앞에 있던 모든 죄들을 예수님이 가져가시고 예수님 뒤에 올 우리들의 모든 죄들을 예수님이 다 가져가셨어요. 그리고 부활해서 승천하셨어요. 제자들한테 무엇을 맡기셨냐면, 자, 누구든지 나를 믿으면 내가 구원을 주기 위해서 내가 십자가에서 대신 죽은 거다 라고 하는 사실을 알리도록 했어요. 정말 사람들이 믿을까요? 오늘 세상에 3억 명, 4억 명이 예수님을 믿고 있는 거예요. 오늘 똑같이 부활주의를 지키고 있는 거예요. 무서웠어요, 이때 당시에. 그러니까 이때 당시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사람들이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그 같은 사실을 깨닫게 되었을 때. 그래서 뭐라고 말했냐면,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까요? 이러면 왜? 어떻게 될 것 같으니까? 저주를 받아서 죽게 될 것 같으니까. 그렇죠?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근데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났어요. 여기 뒤에 교회 안에 어떤 사람이 자기가 땅을 팔아가지고 일부는 이렇게 좀 감춰두고, 이거 제가 땅 판 전부인데 내가 하나님 앞에 헌금합니다 이래가지고 내놨어요. 그랬더니 이 베드로 사도가 너 이게 땅 판 거 전부 맞느냐 다시 한번 확인했어요. 그 아니라고 할 기회를 줬어요. 뭐 땅을 팔아서 하나님 앞에 바치라고 한 적도 없어요. 그냥 자기가 땅을 팔아가지고 다른 사람들한테 좀 인정받으려고 했는지 땅을 팔아가지고 이거 일부는 감춰두고 일부를 내면서 이게 전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겁니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너 이거 땅 판 게 전부냐?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네, 맞습니다. 그러다가 어떻게 됐어요? 그 혼이 떠났어요. 죽었어요. 그런 일이 실제로 일어났어요, 교회 내. 그 사실에 대해서 알지 못하던 그 부인이 나중에 들어왔어요. 너 이거 전부 판 거 맞느냐? 그랬더니 전부 파는 거 전부 맞습니다. 했다가 어떻게 됐어요? 또 죽었어요. 그 부인도 죽고 남편도 죽었어요. 교회에 무엇이 있는 겁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기 11조가 아니면 11조라고 하지 말아야 돼요. 그냥 헌금을 내면 돼. 11조라고 안 해도 돼. 제가 과거에 화평교회 섬기고 있을 때, 부목사로 섬기고 있을 때 어떤 분이 11조라고 이렇게 냈어요. 그분이 몰고 있는 무스탕 유지비만 해도 200만 원 들 거예요. 그런데 11조가 20만 원이에요. 그분이 입은 옷만 1000만 원이 넘는 옷이라고 그러셨어요. 그런데 생활비는 200만 원밖에 안 쓴다고 해서 20만 원 현금이에요.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왜? 교회에 그것을 보고 계시는 하나님이 실제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믿는 거예요. 여기에 하나님이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지금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시고 받고 계신 거예요. 우리는 정말 그걸 믿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자들은 그걸 안 믿었던 거예요. 하나님, 무슨 하나님은? 그러다가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들한테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사도 베드로가 뭐라고 답했습니까? 그들이 복음을 들었어요. 굿뉴스를 들었어요. 어떤 굿뉴스였습니까?
베드로가 가로되 38절에 여러분들이요 회개하십시오. 돌아서시고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십시오. 그래서 죄사함을 얻으십시오.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누군데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자기들의 잘못을 뉘우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게 되면 누구든지 성령의 선물을 받게 될 것이다. 굿뉴스를 우리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는데요. 그래도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회개하면 받아들이시겠다는 거예요. 누구로? 하나님의 자녀들로. 굿뉴스를 들은 거예요. 복음을 들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중3 때 우리는 세례를 받습니다. 세례를 받는데 이때는 세례를 받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때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면 그 사회에서 출교가 되는 겁니다. 출교. 그런데 그때 당시의 기록에 의하면 사형 선고보다 출교 선고가 더 무서웠대. 완전히 그 사회로부터 왕따 되는. 베드로가 말씀하는 내용이 뭐예요? 야, 여러분, 괜찮아. 회개하고 그냥 세례만 받으면 돼. 세례 받으면 돼. 교회 가서 목사님 세례 이거 있잖아. 세례 받으면 돼. 그러면 구원을 얻어. 이것이 아닌 겁니다. 그렇게 무섭지요? 하나님이 행하고 계시는 것에 대해서 깨닫게 되었을 때 무섭지요? 이제부터는 당신의 생명을 누구한테 맡기십시오? 이 예수님에게 맡기십시오. 그 예수님한테 내 생명을 맡긴다고 하는 증거가 뭐냐? 세례를 받으라는 거예요. 공개석상에서 세례를 받으라는 거죠. 근데 세례를 받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 사회로부터 축출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냥 교회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말을 들었던 사람들 중에 몇 명이나 예수님을 믿었다? 41절 말씀에 제자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3,000명이나 되는 사람이 출교에 개의치 않고 세례를 받은 겁니다. 요단강이 그 세례받는 사람들로 가득했을 그 장면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들은 하나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 뒤에 보면 제자들이 45절에 자기의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같이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았던 사람들을 위해서 다 같이 함께 하더라. 왜? 출교도 개의치 않을 만큼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일생을 바치기로 결정한 겁니다. 누가 참신인가를 바로 알게 되었을 때 결단한 것이죠. 그 후회가 누구냐? 그 후회가 우리인 것입니다. 그 후회가.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라면 이 사회에서 왕따를 당하고 내 가진 모든 것을 상실하고 제가 자주 언급하지만 가파도기아 여행 많이 간다고 하지 않습니까? 터키의 가파도기아 저 활석으로 된 높은 산 이제 비가 내리고 이래가지고 다 옆에 있는 침식이 돼가지고 높이 쏟아있는 거기를 파가지고 지하에 100m 이상을 지하를 팔아가지고 거기에서 로마 병사들이 쳐들어오면 그 문을 돌로 막 막고 했던 그 가파도기아로 도망했다 이것입니다. 누가?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고 세례를 받았던 사람들이. 그들이 생명을 자기 자신의 생애를 봉헌하여서 우리에게 남겨준 것이 바로 이 복음이다. 무엇을 그렇게 전하기를 원했는가?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는 겁니다. 그들은 시시하게 예수님을 믿지 않았어요. 이 부활은 우리로 결코 시시한 삶을 살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부활에 대한 확신은. 삶의 내용은 똑같은데 단지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서 천국 가는 그러한 식의 삶을 살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나의 재산 전부를 팔아서 같은 교회 내에 같은 신앙을 지닌 이들에게 유익이 되게 하기 위하여, 그래서 좀 더 많은 이들이 이 구원의 자리에 동참하게 되기를 위해서 사는 것을 목적하는 우리 선우가 되고, 우리 건율이가 되고, 우리 준수가 되기를 원하는 겁니다. 누가? 우리 하나님께서. 시시하게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라. 나는 우리 아동부의 표정들이 정말 교회의 돌봄과 그리고 여러분들의 부모님의 돌봄을 통해서 좀 활기찼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저 어저께 저녁에 오디진과 오지딘가 하는 그 옷 브랜드 옷이 있어요. 옷이 있는데 거기서 유명한 가수들을 불러가지고, 우리 여기 우리 현이도 없고 유도 없고, 그래서 오디진가 유튜브 한번 들어가 보세요. 그러면 거기에 6학년 어린아이 한 명이 나와요. 저 연기하는 6학년 어린아이가 나오는데, 6학년 어린아이인데 생각하고 말하는 것이 그렇게 밝고 아름다워요. 그리고 8살짜리 남자아이가 그 가수들하고, 유명한 가수들하고 대화를 나누는데 그 생각이 어린아이다우면서도 밝고 건강하고 아름다워. 생각이 그 아이들이 예수님을 믿는 어린아이인지 아닌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적어도 우리는 그 아이들보다는 더 뛰어나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는 신존재를 아는 것인데, 우리는 부활의 기쁨을 아는 사람으로서의 기쁨, 우리나라에서 누가 제일 무섭다고요? 중2가 제일 무섭다고 그러잖아요. 중2? 중2가 제일 무섭대. 사람들이 중2가 제일 무섭다는 것에 대해서 동의해요? 여러분들 동의가 돼요? 왜 동의하는데? 중2는 왜 자기 마음대로 하면 되는데? 중2는 왜 자기 원하는 대로 행하지 않으면 막 가출하고 이래도 되는데, 왜 중2는? 왜 그것이 자연스러운 것으로 이해되는가? 왜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 예수님을 믿는 중2는 그 가운데서 선함을 드러내고 얼굴에 미소를 드러내고 연약한 이들을 돌아보고 엄마 아빠를 긍휼히 여기고 받는 존재가 아니라 엄마 아빠에 대해서 고마움에 표현하는 존재이고, 왜 우리는 그렇게 되지 않아야 되는데, 그래야 될 이유가 없는 것이죠. 예수님의 부활, 예수님의 승천, 그것이 정말 우리 삶에 의미하는 것은 과연 무엇인가?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삶에 끼친 영향은 무엇인가? 과연 나는 세례받기를 두려워하지 않을 만큼의 그 변화를 추구하는 나의 결단과 의지는 과연 삶 속에서 과연 무엇인가? 환우와 더불어 내가 주의 나라를 위해서 살고자 하는 그 새로운 결단들은 과연 무엇이었는가? 제자들은 그래서 12명의 제자들 중에 그 가룟 유다 빼고 11제자가 다 어떻게 됐어요? 이후에 다 순교했어요. 목이 잘라서 죽였고, 이 겁질이 피부가 벗겨져서 죽임을 당했어요. 그럴 정도로 예수님을 사랑했어요. 그만큼 예수님을 사랑한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살았을 것인가 하는 것은 너무나 명확한 것이죠. 예수님을 위해서 그렇게 죽기까지도 원했을 만큼 예수님을 높였던 사람들이 일상의 삶 속에 있어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으로서의 삶을 어떻게 살았을 것인가 하는 것은
너무나 명확한 것입니다. 그래서 손양원 목사님 같은 분이 나오는 겁니다. 북한 사람들을 쫓는, 북한에 있는 그 공산당 쪽을 쫓는 사람들이 자기의 두 아들을 입을 찢어서 죽였어요. 그래서 왔는데 그 입을 바라볼 수가 없었어요. 왜? 이걸 입을 찢어가지고 입이 찢어져서 죽었기 때문에. 목사님 아들 둘이. 그래서 나중에 이제 국군이 다시금 회복되었을 때 그 사람이 잡혔어요. 목사님 아들 둘을 죽였던, 입을 찢어서 죽였던 사람들이 잡혔어요. 잡혔을 때 이쪽에 있는 사람들이 그 사람을 죽이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했냐, 이 목사님이 그걸 죽이지 말아라, 내 아들로 삼겠다. 그래서 이 목사님이 자기 아들로 삼으셨어요. 자기 아들 둘을 입을 찢어서 죽였던 사람을. 그것이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를 믿는 사람은 그럴 수 있는 거예요. 그건 너무 이상주의적이 아니냐가 아니라 우리는 그런 사람들로 변할 수 있는 겁니다. 삶을 그것을 위해서 목적하는 거죠. 나는 앞으로 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러이러한 사람이 될 것이다. 나 때문에 가정이 막 어려워지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나 때문에 우리 엄마 아빠가 눈치 봐야 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중2 됐다고 그냥 부모가 이렇게 설설 기계하는 그런 게 아니라, 엄마 나는 중2 돼도 괜찮아요. 엄마 중2가 뭔데, 나는 엄마를 여전히 사랑합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자매들한테 물었어요. 자기 전에 꼭 한 번씩 포옹하고 잘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참 좋겠다. 그랬더니 포옹하려고 하면 어떻게 한대요? 자녀들이 어떻게 한대요? 그냥 이렇게 밀쳐낸대. 이렇게. 그런 거 싫다고 그런대. 엄마 아빠가 싫으면 돼야 돼. 믿음은 나중에 커지지 않습니다. 믿음은 나중에 커지는 것이 아니고 지금 커질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삶의 변화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결단하는 겁니다. 이분들은 조금 전까지만 해도 몰랐었다가 이 각 나라의 언어로 하는 것을 듣고 설명을 듣고 바로 결단했어요. 세례 받기로 그날에, 어디 그렇게 돼 있죠. 우리 41절에 그날을 받는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세자의 수가 3,000명이나 더하더라. 그날 결정한 거예요. 내가 좀 생각 좀 해보고가 아니라 그날 결정한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사람으로는 어떻게 변할 수 있느냐? 그 결정할 때 변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듭나는, 위로부터 나는 것입니다. 그때 그럼 누가 될 수 있느냐? 하나님의 나라에서 위대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위대한 사람. 날마다 이 기쁨으로 성장이 있는 우리가 되기를 진실로 소원하고, 또 그렇게 행하여 나가시는 성도님들을 볼 때마다 용기가 나게 됩니다. 이미 늙음과 병듦과 죽음은 끝장났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역사 속에서 입증해 주시고 우리로 그것을 받아들이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정말 이후로의 우리의 삶이 고마움과 감사, 하나님께서 우리를 두신 이 사회에 대한 감사, 이 교회에 대한 감사, 우리 가정에 대한 감사, 이 국가에 대한 감사, 그것만으로 가득 차서 이 전부 다 더 뜨겁게 사랑하면서 그 소망을 담은 자답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될 수 있기를 하나님 앞에 소원하고 그렇게 도와주시리라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위에 청지 성찬 위에서 내려오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두려움에 떨었던 이들이 오히려 굿뉴스를 듣게 되어 아버지 그 마음에 결단하여 바로 그날의 삼천이라고 하는 수가 출교의 위협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결단을 내려 아버지 요단강가에 가서 자신들의 죄를 씻는 세례를 받았음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세례가 그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한시도 잊지 아니하고 감사와 기쁨만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 변화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우리의 가정을 복되게 하며 이 사회를 복되게 하는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연약한 우리를 도우시옵기를 간절히 소원하옵고, 성도의 교통 가운데 힘이 연약해질 때 서로 의지가 되어서 힘있게 나아가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교회, 동행하시는 교회, 동행하시는 우리 자녀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그 가치에 의해서 새롭게 변화되어지고 그 안에서 성장하는 우리 자녀들이 되게 하사 하나님, 이들이 특별히 하나님의 나라와 이 나라를 위하여서 더할 수 없이 아름다운 인물들로 사용될 수 있도록,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러한 역할을 감당하는 자신들을 기꺼워하며 기뻐하는 그러한 일생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께서 우리를 위해서 흘리신 피,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주신 우리의 몸, 우리 함께 드심으로 우리가 그 구원의 약속에 이미 참여한 자로서 살아가고 있음을 표하는 이 성찬에 우리 함께 임하게 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3층에 있는 계신 성도님들은 이루시기를 바라고 우리 한번 성찬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몸과 피를 내어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성찬을 들므로 우리가 실로 주님의 몸과 주님의 흘리신 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되었으며 영원한 생명을 지니게 되었으며 또 거룩한 존재로 이 땅을 살아가게 되었음을 아버지 표하게 되었습니다. 죄 많은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사 이 은총에 동참케 하셨사오니 감사와 영광을 돌리옵나이다. 이 예식에 동참하는 이들 모두가 그날에 함께 그 나라에 거하게 될 것을 확신합니다. 그날을 사모하며 함께 동참하게 될 때에 큰 은혜가 저희들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